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수파자 서혜정 성우와 함께하는 성경 낭독 챌린지입니다. 오늘 낭독할 성경은 출애굽기 1장, 누가복음 4장, 욥기 17장, 18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1장.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이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나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을 조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때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어째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우리가 미처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어라.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였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쓰여 있다.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심.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랍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렸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당장 쫓겨나가는군 하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졌다.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여자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자 곧 열이 내리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며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욥기 17장. 기운이 쇠하여 거의 죽게 된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덤뿐이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으니 내 눈이 항상 그들의 적개심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주소서. 주 외에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겨 뽐내지 못하게 하소서. 뇌물을 받고 친구를 배신하면 그 자녀들의 눈이 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나는 눈마저 어두워지고 내 팔다리는 그림자같이 되었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분개하는구나.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계속 착실하게 살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너희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나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나의 희망도 사라졌으며 내 마음의 소원도 좌절되고 말았다. 너희는 밤을 나처럼 생각하여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이 가깝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만일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 흑암 가운데 누워 무덤을 보고 내 아버지라 부르며 구더기를 보고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부른다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겠으며 누가 내 희망을 보겠느냐. 내가 죽으면 내 희망도 죽음의 문까지 내려가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욥기 18장. 빌닷.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였다. 내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짐승처럼 어리석게 여기느냐. 내가
분을 못 이겨 내 옷을 찢는다고 해서 이것이 땅을 흔들어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집안에는 등불이 꺼지고 온통 어두움만 있을 것이다. 악인은 힘찬 걸음걸이도 맥이 풀리고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며 그는 제 발로 그물에 들어가 발이 걸리고 발 뒤꿈치가 덫에 치여 잡힐 것이다. 땅에는 그를 잡아 묶을 올가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의 길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그 힘이 빠지고 재앙이 그 곁에서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좀먹고 그의 팔다리를 삼킬 것이다. 그는 안전하게 살던 자기 집에서 뽑혀 무서운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갈 것이니 그 집은 유황을 뿌려 소독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추방되어 빛의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로 쫓겨갈 것이며 그에게는 유가족도 없고 후손도 없을 것이다. 동서사방에서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놀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고린도전서 5장. 바울이 출교를 명령함.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런 짓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은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이미 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이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